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나도 모르는 여러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말씀이 성취되며 기도가 응답되며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메시지는 다 중요한데 특히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새기고 일생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절대 증인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성경에 여러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절대 언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약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절대 언약은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이건 24 계속 마음에 담고 누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런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영원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운데 완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두 언약이 절대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세기 27장에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와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또 세계복음화는 어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부터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복을 주셨거든요. 세계를 다스릴 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인간에게요. 이걸 또 몽땅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권세는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또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큼 중요한 게 없죠. 자, 원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주셨는데 이것을 몽땅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근본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이 근본 문제를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해결자. 이 해결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 근본 문제의 장본인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장 마귀예요. 이게 인간을 찾아와서 1절에서 5절에 보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라고.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로 계속 유혹한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요. 계속 불신자들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고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전부 마귀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귀신을 섬겨요. 지금도. 지금도. 이게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왕이신 그리스도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절대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다른 길이 있으면 뭐 그거 하면 되죠. 굳이 뭐 이것만 해라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이 마귀 때문에 인간에게 원죄 문제가 들어옵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 문제는 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해요.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냥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23절, 24절이에요. 어린 아기는 어머니 품을 떠나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모든 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약속이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온 이 근본 문제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눈에 보이는 여러 문제들이 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해결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끝을 낸 겁니다. 모든 문제, 불신자 상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시는데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성취자.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성취자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앞에 이 부분은 모르고, 이건 몰랐어요. 이건 모르고 성취자로 오신 예수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믿어도 되죠. 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계속 속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요 마귀한테 속아요. 자꾸 속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받은 축복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못 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왔어요. 누가 전해졌느냐? 천사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뭐냐 들어보니까 그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군가 가보니까 그 이름이 예수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내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걸 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똑같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게 절대 언약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24 누려야 돼요. 24. 뭘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항상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요. 넓게 알아가야 돼요. 성경 중심 목적이 이거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과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복음화 이 부분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인간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권세인데, 자, 이것을 이 근본 문제 때문에요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이제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인간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절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계획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사람에게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세계 복음화 이후에 끝이 올 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 계획이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나라는 더 지금 쉬운 것 같이 보이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도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에 더 중요한 계획이 있고요. 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약속했느냐?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100배의 축복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물 냉수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작은 수고에도 상을 주신다. 뭐요? 복음을 위한 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수고. 그리고는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빛을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드리는 이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 10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 한 나라를 살리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 27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짜 복은 어디 있느냐? 세계 복음화 속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 우리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야 돼요.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방향은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딱 두 단어입니다. 절대 언약 두 가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오늘도 시작은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눈과 방향은 세계 복음화라. 아멘. 그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이 언약 속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정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언약, 절대 정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정인들이죠. 이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잡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씀하세요. 자, 절대 정인이 해야 될 세 가지. 이걸 오늘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첫째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언약을 잡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나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요. 그리고 참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자꾸 뭐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를 불러가지고요. 뭘 했느냐? 뭐 이걸 열심히 해라. 그거 안 했어요.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를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 시켰어요. 이거. 이 부분을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를 불러서 뭐 했느냐? 불러서 함께 했어요. 함께. 함께 하시면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감남산에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뭐 해야 되냐? 나가서 뭘 해야 되냐? 아니 그 전에 너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절대 망대를 세워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속 말씀. 자 이게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이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망대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에요. 흔들흔들하면 망대가 될 수 없어요.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변치 않아야 돼요. 그걸 먼저 나에게 세우라. 나에게. 네 자신이 먼저 이걸 세우라.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를 세우라. 네 자신에게요. 두 번째는 보호자의 능력의 망대를 너에게 세우라.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으로 임하고 계세요. 그게 나에게 딱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삼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의 이 망대를 세우라. 꼭 기억하세요. 이걸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딱 나가보면요. 누가 역사하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을 지금 뭐 자기가 왕처럼 신처럼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그 영권의 망대를 세우라. 자, 그 다음에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CVDIP 이제 이게 뭐냐면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나의 그러면 나의 세계복음화는 뭘까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그 제게는 지금 이 CVDIP가 뭐냐?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지포선교예요. 그리고 중통세복 지포선교 이게 저의 CVDIP. 계속 이거 그림 그리고 이거 보고 구상하고 또 문 열리면 가고 이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7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또 망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에게 삶들을 세우라는 삶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삶들이라는 것은 뭐냐? 뜰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왔다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뜰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3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쉬고 누리고 활동할 수 있는 뜰이 있어요. 다민족.
그 다음에요. 어려운 사람 많죠. 지금 병든 사람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된다. 치유의 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뜰은 내 자신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되고요. 내 업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이제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대학교에 그 지금 그 병원에 인턴 온 학생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몽골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와서 우리가 뭐 알다시피 오면은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처음에는 뭐 호스텔에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집을 옮겨야 되는데 그 집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돈 주고 이렇게 원룸 빌리면 돼요.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뜰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뜰을. 이 다민족을 위한 뜰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리. 그래 있으면 오라고. 와서 있으라고. 또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병원 그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멀리는 또 안 돼요. 있어도. 우리 인천에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멀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 뜰이 진짜 중요하구나. 다민족을 위한 뜰. 그래서 제가 그 가까이 있는 이제 교회에 미션홈이 있어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요. 두 군데를 갔어요. 두 군데. 두 군데 교회를 갔는데 다 이제 거기 와서 있으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뜰이 좀 시원찮아. 하루 이틀 있기는 괜찮은데요.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 생활하기는 좀 환경이나 이런 게 조금 맞지 않은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뜰. 그래서 이 다민족들이 왔을 때 이들이 와서 정말 아 여기 내 집이구나 할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요. 물론 뭐 시설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들이 왔을 때 이들을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도 돼 있어요. 어떻든 요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우리의 그 직장 내 산업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요 부분을 꼭 다민족 치유 서밋의 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나의 망대가 돼야 된다. 이게요. 근데 단순하게 뭐냐 지나가는 그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전문성 100%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꼭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내가 준비해야 될 전문성 몇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이게 나에게 딱 전문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건 조금 뭐 부족해도 복음만큼은 정확해야 되고 복음만큼은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 자신이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3년 만에 고백을 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 고백을 했는데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다 주신 거죠.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이 복음 자랑한다. 이 복음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지난주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분들 뭐 몽골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이번에
병원에 또 서울대 병원에 온 우리 자매도 그렇고 몽골에서 만났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왜냐?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때는. 얼굴만 봤지. 제 마음에는 이제 이 자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막 저는 꽉 차 있어요. 뭐 다른 거 아무리 도와줘도 복음 제대로 안 전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지난 주간에 만나가지고 이제 앉아서 다른 분들은 그때 이제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이제 이 자매를 아니까 그냥 복음 다 전하고 벌써 복음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쭉 그냥 뭐 복음 전합니다 하지 않고 이야기하다가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그 이제 옆에 보는 분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복음 다 했을 텐데 이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자매 아직 복음 못 들었다고. 복음 아직 안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다. 이 관심이 이제 전부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져요. 그게 희한하죠. 복음 받기 전과 복음 받을 이유는 완전히 달라져. 신분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리고 그 자매가 그 다음날 응답 받았잖아요. 집 응답을 받더라고. 연락이 왔어요. 집 구했어요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건 제가 이제 이렇게 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문을 여신 것 같다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했다면서. 그리고 바로 자기가 그 고백을 해요. 바뀌어요. 복음의 비밀.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누구에게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었지. 많이 우리는 매주 그게 듣잖아요. 그거 듣는데 이것이 나의 비밀로 딱 간직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우리에게 먼저 돼. 이게 내 자신이 준비할 첫 번째 전문성입니다. 이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부터 돼야 돼요. 이 부분. 자, 두 번째는 말씀의 비밀이 내게 갖춰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능력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 생각 뜻을 다 치유해 버려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영혼에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가 누려야 될 말씀 언약이 뭔가 담아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담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 끝나고 뭐 합니까?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그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내게 주신 언약이 이것이구나. 딱 붙잡아야 돼. 이 비밀을 가져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서 계속 흘러가는 말씀 흐름의 비밀이 내게 있어요. 요거 가진 전문성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저는 3집중이 나와요.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그리고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시간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기도를 하고 잠자기 전에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답을 얻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의 낮 시간은 쭉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전문성을 가지라. 특히 이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요. 자, 이것을 붙잡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전문성이 뭐냐? 나의 전도입니다. 이제 복음이 있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누리면 우리에게 증거가 와요. 그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사람이 밀어나기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그리고 전도에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유. 그러면 전도의 내용이 뭔가? 전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의 이유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전도의 방법은 성경적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전도에 대한 올바른 비밀을 가지고 다섯 번째로 선교에 대한 비밀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아이고 나는 선교를 못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의 선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걸 줬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말씀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뿐만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비밀을 가진 자, 전문성 가진 자. 꼭 기억하세요. 복음, 말씀, 기도와 전도와 선교다. 저는 선교 이걸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몰랐고 목사가 돼서도 몰랐어요. 선교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전혀 나는 선교하고 관계없어. 나는 그냥 뭐 교회만 하면 돼. 나 전도만 하면 돼. 그건 오해된 거지.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사만 선교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권세를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찾고 그럼 나의 것이 뭘까?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전문성입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자, 이 가는 곳을 보고 현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에는 뭘로 제자 삼느냐? 말씀 운동. 요 세 가지가 절대 정인이 갖춰야 될 겁니다. 가서 할 때 그러면 가는 현장은 그 뭘 말하느냐 했을 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절대 정인이 하는 일이 뭐냐? 절대 여정을 가는 자예요. 절대 여정이 뭐예요? 그 절대 여정이 내 마음대로 막 다니는 것을 그 여정이라 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쭉 가는 그 여정을 말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제 이 여정 가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비밀이 있다니까요. 비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근데 내 안에 있어요.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두 사람이 길을 가도요.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몽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관광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눈은 전부 이제 관광할 것만 보이지. 근데 저의 눈은 그거 아니에요. 관광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이곳에 준비한 사람이 누굴까? 제자가 누굴까? 늘 그게 관심이에요. 그럼 밥 먹어도 그렇고 뭐 잠자도 그렇고 길 가도 그렇고. 전에 우리 이제 허이가 전사님 같이 오늘 예배하는데 전에 한번 다락항 갔다가 우리 그 둘이 차 타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한
그 자매가요, 그 차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해요. 그냥 빨리 가자면서 내가 이래 했는데 호의가 또 마음이 좋아가 세워줘요. 이래 세워. 그래서 뭐 왜 그러냐 하니까 울란바토르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좀 태워달라. 그래서 옛날 우리 생각나더구만. 우리도 옛날에 차 없을 때 도로가에 나가서 지나가는 차 세워가지고 트럭도 세우고 뭐 세워가 어디까지 좀 태워달라고. 그럼 마음 좋은 또 운전수는 태워주거든. 옆자리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자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울란바토르 가니까 차가 자리 있었어요. 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욕심이냐면 이 자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타는 지역이 우리가 아직 전도하는 문이 안 열린 곳이에요. 이 자매 통해서 이 지역이 문 열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자매가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 은행 이제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울란바토르 도착했어요. 내릴 때. 다음에 우리가 당신이 있는 그 지역으로 한번 가겠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라고. 자기 남편이 양치니까 뭐 양 한 마리 잡아서 흐르게 해준다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갔어요, 진짜. 우리는 이제 저는 욕심이 다른 거 없고 거기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진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흐르게해서 주고 그 집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다 복음 전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비밀. 자, 그러면서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10가지 발판을 딱 밟으면서 믿음의 발판을 밟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죠. 5가지 확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 또 기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미 주셨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그냥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9가지 흐름을 따라서 갑니다. 쭉.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는가? 전도 의문은 어떻게 열리고 있는가? 이 지역의 흐름은 뭔가? 저 나라의 흐름은 뭔가? 이걸 보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62가지의 삶,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가요. 그 삶 속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는 길은 뭐냐? 캠프입니다. 빛을 발하는 캠프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빛의 여정을 쭉 갑니다. 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현장성을 준비해야 돼요. 현장성 100%입니다. 자, 이 현장성 100%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1장 31절에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이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얼마 세월이 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마지막으로 뭐라 하셨냐?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해야 되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아니 심히 좋았던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심판하기 했을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일어났던 이 근본 문제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이 그 유혹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 다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현장이 거예요. 지금 현장이. 지금 몽골의 현장이요. 우리 한국의 현장이요. 전 세계 현장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생활을 하고 있고요. 완전히 귀신, 이 마귀를 아비처럼 섬기고 있고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온통 이 속에 빠져 있으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현장 속에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복음이 필요해요. 먼저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왜 제가 몽골에 가든지 해외 나가면 다른 거 말 안 합니다. 이것밖에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대상들이 이거 필요해요. 자기들은 뭐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합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일에 가면 뭘 좀 이래 뭐 물질적 도움을 좀 받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도 본척반척합니다. 그건 말도 저거 안 해요. 그거 아무리 해줘도 그거는 늘 갈급하거든.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서 도와줘 보세요. 다음에 가면 또 모자라는데 뭐. 그 다음 또 모자라는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끝이 안 좋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전에 이거예요. 그 이전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러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 이 사람아. 가서 다니며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땅 끝까지 가서도 다른 거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쭉 이 전체 지역을 말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진 너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 라는 현장성을 우리가 가져요. 현장에는 뭐가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하다.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는 그 현장에도 뭐가 필요한지를 보세요.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진짜 필요합니까? 이 복음 필요해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가는.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사람. 절대 정인의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세 번째요. 제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라. 이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절대 이정표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지나고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7가지 이정표가 쭉 나와요. 물론 7가지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정리해서 요약적으로 말씀하죠. 제게는 그보다 더 많은 이정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갈보리산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거기는 이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그곳에 있어요. 갈보리산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 곳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완성된 그 현장이 갈보리산인 거예요. 감람산에 갔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뭐가 있느냐? 미션이 딱 있습니다. 미션. 감람산의 참된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 거기는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에 임한 참된 능력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능력의 이정표가 딱 세워져 있어요. 능력의 이정표. 야, 가는 데마다 이제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 가보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봤느냐 하니까 야, 안디옥에 진짜 참된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졌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는데 선교에서 딱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부터 복음, 전도,
선교, 제자, 공동체라는 이 다섯 가지가 처음부터 딱 나왔어요. 그래, 이러한 교회. 그 다음에 간 곳이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 현장에 가보니까 야,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참된 선교가 보이는 거예요. 선교도 잘못된 선교 많습니다. 올바른 성령의 인도받는 선교. 마게도냐로 갔어요. 문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문이 막힌 데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문이 열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보이는 그 현장. 우리가 어떤 문이 막힐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문 막혔다고 이거 어떻게 하든지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다른 문이 있어요. 다른 전환점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드디어 로마까지 갔어요. 가보니까 이 로마에 갔는데 그게 드디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세계 복음화가 이 로마에서 보이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뭐 해야 되느냐? 미래성에 대한 100%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자, 이 미래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미래를 위해서 뭘 갖춰야 되느냐?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꼭 이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속되는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다섯 기초. 이게 이 전도에 대한 기초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다락방. 그냥 다락방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한 번 하는 것 말고 지속하는 그것을 보고 다락방이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으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꼭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만남들이 있어요. 만남. 한번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만남들이 있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사람에게 문을 여는 것을 보고 팀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해외에 가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나는 사람. 호의가 준 사람도 이제 그걸 좀 잘해요. 항상 이번에도 전번에 갔는데 저 도로노트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보고 오라 한다고. 언제 가실래요? 하고 물어. 이번에 못 갔어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팀사역이라니까요. 만남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무슨 문요? 전도할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이 사람 만났는데 사명자예요. 그럼 이걸 그냥 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 직업이 있고 기능이 있죠. 이것이 이제 전부 뭐가 되느냐?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됩니다. 이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해요. 적어도 내가 있는 한 지역만큼은 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되지라는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기초는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고 다섯 훈련이라고요. 이걸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고 다섯 가지 조직이라고 해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뭐 RTS, RU 이런 모든 조직들이 이제 이러한 사람을 계속해서 힘있게 밀어주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다섯 미래를 살려야죠.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 산업을 통해서 선교의 축복 누려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치유해야 되고 잘못된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엘리트라고 있는 사람들도 다 영적 문제 속이기 때문에 엘리트 사역을 해야 돼요. 이 다섯 미래.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 부분입니다. 이게 미래성 다섯 부분이에요. 이걸 꼭 마음에 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절대 언약 두 가지. 오른손, 왼손이 있어요. 이걸 꼭 붙잡으세요. 한 손에는 그리스도예요. 한 손은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요 두 손을 모아서 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불이 체질돼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잡은 절대 정인이 할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절대 망대를 세워라. 절대 여정을 가라. 절대 이정표를 남기라. 이것을 위해서 전문성 100%를 준비해라. 현장성 100%를 준비해라. 미래성 100%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계속 나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절대 정인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